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두 번째 산에 올라갑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산에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하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번 주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저번 주 내용을 조금 요약을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로는 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가닷가에 왔을까? 그리고 그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그 제자들의 상황이 뭐였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아무런 것도 가질 것이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무기력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허탈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오기엔 후회 막심했다. 그래서 그 무기력감과 허탈감과 후회감만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실패 때문에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도망간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갈릴리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골짜기라는 곳에서 끝이 나게 하시면서 다음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자,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도록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붙들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통해서 2025년도 한 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는 도구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빈 그물. 빈 그물. 첫 번째 도구가 뭐냐고요? 바로 빈 그물이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러니까 그물을 열심히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한 마리도 없어요. 빈 그물이네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마치 자기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수고함을 애썼는데 요만한 것 하나 피레미 한 마리도 없이 빈 그물인 인생,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허무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위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로 가득 찰 만큼 그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실력이 없어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막으셨던 거예요. 왜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결론부터 나누고 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 첫 번째 산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지. 그러나 두 번째 산은 나로 사는 거야. 나로 인해 사는 거야. 두 번째 산은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낚지 못했던 거를, 그리고 오른편으로 던졌다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걸려오는 그 사건을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잡은 물고기가 모두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자, 그러면 왜 153마리가 잡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은 예레미야 말씀을 풀어오기도 하고 히브리식 숫자 사고를 가지고 풀어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교부며 성사학자였던 오리겐의 해석을 조금 존중하는데요. 그분은 그 당시에 갈릴리의 문화와 자연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대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총 153가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은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다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로는 nothing이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던져서 던졌더니 다 걷어들였어요. 영어로 everything이죠. 그러니까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 제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발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죠.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라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라면 오른편으로 금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예.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였으면요, 안 던졌을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엄청 던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으로 안 던져봤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던져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왜냐? 오른편은 던져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는 어떠냐? 어떻게 반응하냐? 던지라 했더니 말씀대로 던졌다. 던졌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또다시 기도하래요. 또다시 헌신하래요. 또다시 일해보재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해봤는데요. 기도했어요. 헌신해봤다고요.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경험하셨다라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했고 그냥 기도했고 그냥 헌신했다라면요, 이제는
말씀 붙들고 일해보고, 말씀 붙들고 헌신해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 그물의 사건을 경험해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빈 그물 때문에 허무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빈 그물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빈 그물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게 되시길 바라요. 왜냐? 빈 그물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인이에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 말씀 가지고 해봤니? 말씀 가지고 일해봤니? 말씀 가지고 헌신해봤니? 말씀 가지고 기도해봤니? 여러분, 그 사인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숯불. 숯불을 사용하셨어요.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배에서 즉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고기 잠자고 막 옷 벗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옷을 또 같이 입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지금 물 범벅이 되겠죠. 옷이 젖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오병이어와 연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볼 것이 있고 오늘은 숯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옹기종기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안다르키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딱 두 번만 등장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 자,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읽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니, 생겨서도 안 된다고 반응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반응하죠?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한 장면을 보니까 때마침 무엇을 째고 있었다고 합니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무엇을 째고 있었냐? 무엇을 째고 있었어요? 불을 째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을 째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숯불이라는 단어와 헬라가 똑같아요. 안다르 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다라는 소식에 그냥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옷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떡과 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 숯불 앞에 베드로를 이렇게 앉게 하고 계속 옷을 말리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자, 물론 베드로가 워낙 막무가내 파처럼 성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숯불을 쬐면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무엇이 떠올리는 걸 볼 수 있냐면 그게 떠오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건이 똑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건이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고기를 줄 때 그럼 베드로가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줄 때 아유 배고픈 찬차에 잘 됐습니다라고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받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굳이 그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왜 베드로의 마음을 헤집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상심되고 허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제자들,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왜 다시 그들에게 크지 꺼내고 싶지 않는 그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걸 한번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 상처를 들춰내시고 조금 믿음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내 아픔을 들춰내시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면 내 어둠을 들춰내셔서 내 마음을 막 찢어질 만큼 아프게 하시고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셔서 화가 나게 하시고 분노도 하게 만드시는 우리 여러분 그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왜 우리 주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왜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라.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불을 쬐면서 자책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 어떤 질책도 없고요. 확인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 하시죠? 자유함을 주시면서 먹여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또 먹여주세요. 베드로야, 너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어둠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에게도 문제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우리 주님은 숯불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죄와 슬픔과 넘어짐의 숯불일 거예요. 그럴 때 어땠을까요? 그 숯불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 숯불은 뭐다?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정리해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요 혼자 숯불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때의 사건이 생각나서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숯불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그 숯불을 보면 괴로웁니까? 안 괴로웁니까? 괴롭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용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이 숯불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수님 없이 내 상처를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숯불 상처를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죽고 싶고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아픈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혼자 숯불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회복과 치유와 자유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 치유와 자유와 회복함을 주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번째 산에 올라가게 될 때 내가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숯불에는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어두움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그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것, 골짜기를 넘어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숯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떡과 고기를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내 삶에서 어떤 반복되는 상처, 넘어짐이나 깨어짐을 만났을 때요, 이제는 혼자 만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처를 봄을 통하여 이제 그 숯불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골짜기를 겪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첫 번째 산을 넘어서 내려오는 경험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그 숯불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그게 아니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갈릴리는, 숯불은, 골짜기는요, 축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축복이 될 거예요. 이 골짜기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예루살렘의 사명의 땅으로 가기 위한 은혜 부어주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만나셔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